당신이 죽는 순간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거나 글로 남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라. 당신이 죽는 순간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거나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18세기 격동의 시기에 미국의 정치가요, 과학자요, 외교가이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자기개발의 초석을 다졌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하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고 남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남든 남지 않든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김없이 쓰임받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아 하시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붙드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도 쉼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그 자신의 공헌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4세기 즈음에 사막에서 기도에 힘쓰던 수도사 중에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깊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로마로 가라. 그래서 로마로 걸어서 갔습니다. 로마는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가라. 그래서 걸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목숨을 건 검투사들의 경기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본 텔레마쿠스가 뛰어들어서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40kg도 안 되던 텔레마쿠스가 검투사들 앞으로 가서 손짓을 할 때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 검투사가 휘두르던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찌른 검투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술렁이던 관객들이 침묵에 휩싸이고 한 명, 두 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검투사도 칼과 방패와 투구를 벗어놓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역사는 그 이후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건 검투가 멈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더 알뜰하게 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극심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못 견디고 있던 차에 직장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화가 나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자신이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가 쉴 수 있는 곳은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주저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자신의 큰 한숨에
살짝 펄럭이는 휴지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호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삼각형으로 곱게 접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휴지를 접었을 얼마 전에 새로 오신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답게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들의 손끝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도 선홍빛 예수론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우리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계신 그런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접지 않고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집착적인 희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나에게 맡기신 일터, 나에게 맡기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복된 곳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아이를 돌보고 손을 아무리 움직여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과 씨름하는 오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에 도달할 수 없어서 가치 있는 사람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업무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위축되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우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항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닮은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고단하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어떤 결실을 손에 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도모하거나 만지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하시던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은 채 또 공수표 같은 약속만 여기서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해야 합니다. 하지 말까요? 근데 오늘은 또 주님께서 계속 거절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와 있는 한 청년처럼 오늘도 그저 당당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서 너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이 세상이 복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물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뭘 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참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2,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너무 익숙해진 그것과 결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을 떠날까요? 고향만 떠나면 돼요? 아니 친척도 떠나요. 친척만 떠나면 돼요? 아니 아버지 집도 떠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별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장남이었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세계 최고의 중심지였고,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96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는데 바벨탑의 원형이라고도 하고 또 피라미드와도 같은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50m, 50m 그리고 높이 50m에 이렇게 탑,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큰 거는 102m, 102m, 50m. 무려 기원전 2200년 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그게 계속 지어지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데라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집에 있고 아버지 데라가 외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작업실에 가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파는 그 우상들이 있었는데 돌로 만든 큰 석상하고 하나하고 작은 석상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작은 석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를 큰 석상에 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끈으로.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어찌야 이걸 다 부숴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 큰 신상이 작은 석상한테 화가 나서 다 때려 부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내가 저거 돌덩이 깎아서 만든 건데 저게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어린 아브라함이 아버지 돌로 만들어 깎은 거를 왜 신이라고 팔아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브라함이 우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고 동생 하란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대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다 보시면 서울 양복점,
명동 양복점, 청담동 제과점 이런 거 보셨죠? 내가 서울에서 배워와서 여기서 신기술로 공급하니까 많이 오세요. 그런 내용이 간판에 적혀 있는 거죠. 데라가 그랬습니다. 내가 우상의 본고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거 만든 사람인데 내가 최상의 능력을 가진 신들을 할 테니까 와서 살아.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회의감이 있었지만 익숙해진 그것과 끊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주어지는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싶을 때, 다 갖고도 더 갖고 싶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초월적인 힘을 줄 수 있는 허상의 어떤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앞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조급하게 나 자신과 가족과 상황들을 몰아가는 그 두려움에 근거한 조급함으로 만들어진 소란스러운 지구라트 같은 내 삶의 복잡한 현실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조급함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가족을 몰아가고 상황을 몰아가는 그 삶의 양식과 선을 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의 경쟁,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허세, 이런 데서 벗어나서 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의로의 초대, 다 응하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설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분이 교회에서 떼둥 졸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잠이 확 깼대요. 롯도. 갑자기 교회에서 롯도 번호를 가르치는다고 아주 꾸며낸 거짓말인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 들으시고요. 아브라함이 팽창된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따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킨다.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과 어떤 분야와 어떤 계층을 너한테 맡긴다. 나의 마음과 손으로 다스려다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려고 역사의 시공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당신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만 임하시는 마음의 방이 여기에 재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거나 고단하고 지루한 열매 없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쉬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건하신 내 마음의 방 속에 하나님만 계시는 그 속에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그 방에는 은지야, 나한테 목사님은 왜 그따위로 생겼어요? 하고 얘기해봐.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왜 그따위로 생겼어요? 해봐. 생겼어. 웃으면서 하니까 더 기분 나쁘다. 이게 이렇게 들을 땐 괜찮은데 어떤 타이밍에 들으면 아주 아프죠. 고집사님 저한테 손가락, 목사님은 왜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십니까? 한 번만 해줘봐요. 이렇게 속으로 하는 거 다 아니까 겉으로 한 번만 해봐요. 목사님은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최 집사님이 십자가 지시고 한번 해봐요. 잘하실 거예요. 저번에 처음 오셔서 나보고 설교가 왜 이렇게 임팩트가 없냐? 근데 뭐 괜찮았어요. 한 번만 해봐요. 뭐라고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시는지. 목사님 왜 설교 그렇게 하세요? 그따위로 했어요. 네, 그따위로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때 들을 때는 막 가슴을 후벼파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후벼팔 때 그 방 안에는 그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비난과 평가와 이런 아픔들이 거기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말로, 시선으로, 손끝으로.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착해하고 건강하고 성숙해져서 그거를 다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피할 때를 찾으셔야 돼요. 그 방 안에는 그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집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민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는 게 우리 성정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신비로운 확신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 속에만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성품이 자라나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 놀라운 사실은 아우성치던 욕구가 지구라트라든 거대한 조형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배우자를
동료를, 상황을 끊임없이 조급하게 밀어붙입니다. 조급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미움이라는 단어하고 일치합니다. 이 아이가 이 모습 이대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이 상태로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미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너 존재 자체로, 당신 존재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로, 이 상황 자체로 아름답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기에 평화가 가득할 때 이 평화가 흘러가서 내 주변에, 내 상황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